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또 복 있는 우리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복 있게 양육하려고 오늘 세상에서 개인의 현실도 주고 시대적 현실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선한 교훈으로 또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택함의 부르심의 큰 은혜 안에 또 이렇게 선한 교훈으로 교훈받는 은혜 안에 또 우리 현실로 시대로 우리를 연단시켜주는 양육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지금 보배롭고 큰 구원의 약속, 주님을 우리가 얻고 그분과 한 몸 되는 이 생명의 구원, 영원한 이 구원,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은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저희들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시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피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시고, 또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욕케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로 문을 두드리면서 또 은혜를 내려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 병자인 것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또 찾아오신 주님을 잘 또 그래서 영접해 가지고 영육이 다 고침을 받고, 그래서 병들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오늘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짧은 세상이 되고 성공하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양육해 주셔서 하늘나라 갈 때 주님이 일어서서 아우 잘했다, 그러면 성도의 죽는 것을 평생 힘들여 키운 그 성도 하나가 주님께 오는 걸 볼 때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일어서셔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저희들 되도록 오늘 우리가 짧은 세상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라는 이 현실의 세상 시대를 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인 줄 알고 개인마다 오는 여러 가지 시험 현실 주님이 각자에게 딱 맞춰서 좋은 현실을 주신 줄 알고 우리는 깨달아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대속의 노래를 배우면서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삼분께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천궁의 종들과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이번에 한국교회만 아니라 온 세계교회에 주신 환난 속에서 또 깨끗한 얄국들을 줄여주시고 또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정사님 93장 찬송 한 장만 그 중에 주세요. 9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하시도록 주여 천국에 보내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내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내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진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내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찬송가 93장. 구름보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힘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그리리라.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하고 그 다음 24절 한 절 같이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24절 같이 봉독합시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그 요절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외우는 그 핵심의 그 구원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든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이거는 주님께서 자기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제자라는 건 선생을 배워서 선생같이 되는 지식과 인격과 성공을 하기 위한 게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내게 배워서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지식과 소망과 그 성공을 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려 하거든. 다른 말로 나와 같은 하나님 성공을 하려 하거든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방편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여기 그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쫓아 나가야 하나하나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니까 영광된 예수 제자 되는 길이라 저는 이렇게 지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참 가장 영광된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 제자가 되는데 그 길이 있어요. 그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순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한번 앞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가라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모든 성경에 이래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2위 성자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책이거든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바라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근데 그분이 인간들이 볼 때 사람이다. 그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랐습니다. 뭐냐, 선사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존재다. 사람 중에 최고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는 또 근데 이제 성경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통신학에서는 신인 양성 1위 제2성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제2성자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가 세상에 와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다 제물로 드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또 의의 값도 치르고 또 화신의 값도 치러서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또 선지자로서 하늘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단 말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또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리고 또 장성하고 그러나 이 지식은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또 다 아는 사람 없어요. 계속 죽는 날까지 배워나고 하늘나라 가서도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정의, 다른 말로 이 성경 정의 이거하고도 안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돼. 깨닫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는 게 자기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아주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혈육이라는 뜻은 인간의 유전, 아버지 어머니의 덕,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좀 더 확대시키면 인간의 자기 잘난 행위 이거 갖고 아는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하늘에 계신,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그래,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구주로 믿고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로 인해 된 게 아니고 부모의 어떤 유전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어서 된 거다. 하나님 선뜻 은혜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뭐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구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 뜻과 뜻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였어요. 뜻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거다. 이것도 주님이 정하신 은혜로 된 거지 인간의 그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 구원을 얻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맞는가 모르겠네. 네. 어디 보자.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제 기억에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1장 10절에 보세요. 1장 10절. 맞죠? 1장 10절.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그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하라. 자, 우리가 택함 받았어. 또 택함 받은 내가 중생이 돼서 그렇죠? 이거를 굳게 항상 새기고 믿어라. 이거를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선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그래서 감사한 거는 뭐 제가 어려서부터 참 예수를 믿게 되고 뭐 모태에서부터 믿게 되고 또 모태에서 믿었지만 또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써주시기 위해서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또 이 예수 환란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비밀을 보는 눈과 귀가 있게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양육하고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제가 저 자신이 어려서부터 큰 거를 보고 또 성경에 신앙에 기록된 사람들 어려서부터 키워온 사람들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키우시더라고. 뜻이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모세도 보면 그렇고 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그 사람이 원래부터 잘나갖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양육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키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중년에 또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내 행위 나한테 근거됐다. 또 어떨 때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 됐다. 어떤 누구 때문에 피조물에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 뭐 시대를 잘 만나서 그래 됐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오기도 전에 이 세상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예정하신 그 순서 안에 우리 구원이 정해져 있어갖고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창조가 되면서 순서 따라 세상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각자의 현실을 주시고 시대도 현실을 주시면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라는 게 오늘 뭐 어떤 일에 뭐가 문제가 딱 닥치니까 딱 해결하고 제일 기본적인 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뭐 아담과 해가 생각지 않게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선악과 먹어 범죄해 버렸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를 처리 수습하고 다시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담의 타락도 다 예정하시고 그 순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오셔갖고 십자가의 사흘 대속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망 없는 구원을 또 입혀주시고 그래갖고 성경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인용하는 성경 두 구절 있지요. 로마서 11장 32절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주시면 뭐요? 사흘의 대속의 긍휼을 베풀어 주리 하심이니라. 그 다음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성경의 제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바로 몽학 선생이 나오잖아요. 몽학 선생,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앞으로 이끌고 간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율법이 하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까지 비밀이에요. 왜 똑같은 비밀인데도 칼빈이 말한 그 5가지 5대결이 성경에 있는 거를 믿지는 못하고 그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갖고 수습하러 오신 하나님 같으면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지어놓고 이게 마음대로 하나님 통제 밖에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도 또 인간 중에 뭐가 어떻게 되면 주님이 또 그 일을 수습하려고 또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택하심 딱 정해놓고 그렇게 제한 속죄라고 칼빈 5대교회는 제한 속죄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제한 속죄. 뭐 그 안에 하나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중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을 속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속죄 제물을 오셨다는 뜻이고 그 사람은 벌써 영원전 하나님 목적의 대상이고 불택자들은 예정 안에서 들어있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예요. 알겠죠? 의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땅에 오는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순서가 제일 먼저 순서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하는 건 이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 하나님과 그 구원을 아는 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뭐냐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았다는 게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준 엄청난 거지. 누가 나 예수 믿고 싶다.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 예수 믿고 싶다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렇죠. 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아무나 그러면 천국을 못 가고 그러면 뭐 내가 와서 믿는 게 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불택자 같으면 또 이런 엉뚱한 생각을 또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와서 중생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됐고 내가 택자인가 불택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만들고 불택자인 것 같으면 반발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크게 반발하는 사람도 거의 택자예요. 관심 있는 사람. 관심이 있어갖고 막 핍박하는 사람도 택자야, 거의 대부분. 그런 걸 볼 때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나? 너희 아무리 생각해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불택자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딴지를 걸고 뭐하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보면 택자들이 많아요. 우리 이인자 이사님도 딴지를 걸고 많이 그랬다 하더라고. 욕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니까 이제 그런 것 같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하는 거,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이 믿음을 줬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막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좋아. 만약에 제가 누구에 비해서 믿음이 좋아졌어. 그럼 이거 내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 믿음을 선물로 줬으면 이거 막 세상상 같이 권세를 부리고 남을 주장하고 막 힘들게 해야 되냐.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 모든 사람에게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그를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해준 그 구원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이 또 그러니까 너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무시할 수 없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신 것 같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좀 피부로 느껴지게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젊은 선교사들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실천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귀신이라고 놀리는데도 도리어 그걸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왔다.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나가니까 코도 만져보고 코쟁이 코도 만져보고 여기도 막 이렇게 만져보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 이상하다고. 그래도 이래 옷 맞지도 않는 옷 한복을 또 입고 또 생활하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게 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도 그들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해서. 그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니까 세상 사람 같이 또 뭔가 세상 권세를 쥐고 휘두르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 하늘에게서 아버지가 선물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던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12사도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그 나름대로는 깨닫고 따라갔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해.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 양육을 받아서 나중에 참된 제자들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기적의 역사에 놀래갖고 따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겠어. 다 알게 되면 엎드려서 죽어버린다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그 1장 25절인가 보면 예수님 품 안에 같이 앉아서 식사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더 알고 나니 그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서 어떻게? 죽은 자 같이 될 정도로 그분의 크심과
깨끗하심에 그만 놀래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도 이번에 많이 그래 깨닫게 됐어요. 아이고, 물론 맨날 배웠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지만 그런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배워도 제가 이번에 환난을 당해 보니까 그게 더 심각하게 더 느껴지고 그분의 이런 크시고 그러니까 그 시편 90편 11절의 말씀이 더 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죠?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그를 두려워할 대로 그의 진노를 알리까?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왜? 제가 서북교에 있으면서도 백목사님 설교 때 이 시편 모세의 시편 90편 11절 말씀 참 많이 하셔서 그분은 자기도 이렇게 두려워서 했는데 내 듣는 내는 그렇나 하고 맨날 들었다고 모르다가 환란의 현실을 한 번씩 당할 때마다 조금 알고 좀 더 당하면 또 좀 더 알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 우리가 아무든지 오늘 그래 원래 오늘 제목의 주제는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믿는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확실히 알고 제자 되겠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같이 이 복 있는 길을 가겠다고 오늘 여기 나왔어요. 물론 처음에 어떤 사람 제자 되는 소망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좀 살려주세요. 병들으니까 살려주세요. 가난해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키워가면은 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병낫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아는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의 가치가 있고 저분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분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구나. 저분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가난에서 병에서 힘든 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제 차원이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게 썩지 아니할 세상의 이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주님을 잘 몰라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있던 분이야.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이단들의 많은 그 내용이 선사 중에 아주 능력 있는 분이야. 사람 중에 아주 최고의 능력 있는 분이야. 우리나라에 그 신라까지 들어왔다가 없어진 기독교 일파인 경교라는 게 있어요. 그 경교는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천사 중 하나나 인간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않아요. 예수관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저 신라까지 들어왔다 우리가 역사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면서도 그냥 능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어떤 분을 해결해 줄 분이 한 분이야.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깊이 주시면은 차원이 다르던 거야. 내가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살았는데 그것보다 비교되지 않은 영원한 이 생명의 구원이 있구나. 세상에 알지 못한 이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자 한번 그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 이거를 처음에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래도 나중에 희미하게 나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제자 되는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희미하게 가다가 차차 눈이 밝아지면서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 복 주시되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거기도 나와 시작이 에베소 1장 3절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에베소서에는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산 소망이 나와. 그래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이거 보고 그러는 거야. 소망의 사도. 영원한 썩을 소망이 아니야. 산 소망이야. 우리에게 주는 게.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우리 구원을 보배롭고 지금 큰 어떤 것보다 가장 보배롭고 이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요것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왜 보는 것을 우리 눈에 썩어져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주님과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 고린도 4장 16절 4장 무슨 7절에 보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 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보배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게 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이 사람에게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님이 놔 계신데 우리 살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 그래. 저는 인간이 보면은 우리 참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거 그 보면은 늙어서 왜 밤이 죽겠어요. 하나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져요. 세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그 어떤 균에 의해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이번에 코로나 걸려도 며칠 안 보면 나오는데 나이든 뭐 60대 이상 되는 사람은 중병에 들어서 저기 후유증도 크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릴 때도 보면 아직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또 옛날에 보면은 내가 초상교회 가보니까 그 어른들이 옛날에는 5 낳으면 6 낳으면 반은 죽었다 하더라고. 자기들 때도. 어려서 면역력이 없는데 치료를 잘 못하고 못해주니까 옛날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 때는 그만큼 또 하나님의 면역력을 주니까 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젊을 때는 면역력이 있다가 늙으면 면역력이 없고 이래가 죽게 만드는 거야. 인간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래서 누가 그랬지?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 지식을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 많이 공부하고 봤지만은 이제 노년의 전도서를 썼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전도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그거를 자기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울의 그 빌립보 3장 8절을 제가 잘 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유익된 그게 좋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얻고 나가는데 방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해로 여겼대. 또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 배설물로 여겨버렸대. 배설물이라는 뜻은 안에 양분은 취하고 어떻게 되죠? 그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거 잘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딱 쓰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이런 데가 되지. 그 세상을 예수를 팔아갖고 세상을 얻는 이걸 안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세상에 있긴 있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깨달아갖고 전에는 너무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게 방해가 되니까 잃어버렸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그거를 배설물로 그걸 쓰고 사용해서 예수를 얻고 배우고 나머지를 버리는 이 세상이 됐다. 세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팔아 세상을 얻지만 나는 세상을 잘 배설물로 사용하고 예수를 얻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누가 전도서에 그 솔로몬은 미친 구가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둘러 나눠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전도서 9장 3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해 아래에서 죽는데 모든 일 중 악한 일을 하는데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악으로 사는 것을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 그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보고 사니까 이게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미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반대로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정반대로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베스도하고 아그리빠왕에서 신문을 받잖아요. 왜? 잡혀가고 지금 로마에 지금 황제에게 고소하려니까 죄를 조서를 꾸며야 되니까 이제 베스도하고 아그리빠왕에서 신문을 받는데 베스도가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죠? 베스도가 커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예수에 미쳐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정신. 근데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저 이인자 집사님 미쳤어 예수에? 가족 중에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전에 보니까. 그럼 속으로든지 직접 하지.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에 좀 미쳤단 말 들으면 나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바울같이 말할 수 있어야 그만큼 바울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보세요. 우리 세상을 잘 살펴보면 저는 이걸 보면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 세상을 보면은 허무해요. 예. 또 어떨 때는 하루 그림자 같아요. 또 하룻밤 같아요. 그날 피어 그날 지는 풀의 꽃과 같아요. 또 금방 없어지는 안개도 같아요. 예. 이 세상이 금방 없어져.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나중에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막 세상에 살기 어렵다고 막 여러 말하면 그래서 나라가 하나 망하잖아요. 그럼 큰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큰 변동. 또 한 나라가 안 망하더라도 보통 20, 30년 주기로 큰 변동이 일어난대요. 예? 그러면 보면 돈 문제, 인간 문제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을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경제도 보세요. 우선 우리나라가 벌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잖아. 망하니까 양반 쌍놈 부자 한 토지 개혁을 싹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일본에 30년 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토지 개혁을 해버리니까 옛날에 그 지주들이 날아왔던 그게 없잖아요. 경제가 완전히 체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래가다가 또 얼마 안 가면 또 기득권들이 생기고 못 사는 사람이 생기면 또 이게 얼마 가다가 폭발할 때가 되면 또 이 체제가 또 확 또 변하는 세상이 오고 한 체제가 변하기 이전에 내부 안에 전에 보면 어떤 3차 산업 시대가 오고 인터넷 시대가 오고 지금 또 무슨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20, 30년마다 나라 체계 경제나 어떤 체제가 막 변합니다. 변할 때마다 또 뭐가 하나가 또 또 새롭게 또 퇴출되는 시대가 있고 또 하나 새는 시대가 있고 작은 범위 안에서 20, 30년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합니다. 그 변하는 흐름을 읽어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도태당하는 거고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기득권들은 변하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그거 싫어. 그거 깨트려버리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면 현실이 내 구원의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시대적 현실도 만들어 주시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또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배워나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당장 좀 가난했던 사람이 병든 사람이 조금 살 만큼 나아서
그럼 그거 현재 붙들고 변하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해. 그럼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하고 나를 배워나가야 돼. 시대가 변하지. 현실이 변하는 현실을 따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살아서 넌 그걸 따라 살아야지. 지금 편하다고 지금 경제 지금 너 위치 이걸 꼭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세상은 다 그거야. 이미 가진 기득권들이 그걸 지키려고 바닥바닥 애를 쓰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거 변동을 시키는 거야. 또 거기서 또 구원 얻을 사람은 또 구원 얻게 만들려고. 그럼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항상 거기서 그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순종하고 변화해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현재 내가 좀 그거를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게 세상의 모든 신불신자의 세상이다. 기득권과 신진 옛날 우리 고려 때 조선 때 보면 기득권 그 훈구파들이라죠. 신진 사대부들이 맨날 싸우다가 또 신진 사대부들이 훈구파가 되고 또 맨날 왔다 갔다 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도 그래. 그 부자가 또 나중에 가난한 자가 되고 몇 대에 걸쳐서 그래 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는 현실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하나님이 내 구원의 현실을 자꾸 만들어 가시고 시대도 거기에 코로나 시대도 와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세상 10년이 빨리 변화가 된답니다. 10년을 빨리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야 합니다. 왜? 모든 게 10년이 땡겨졌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건 세상을 가르치기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변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딱 붙이고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세상은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자꾸 변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갖고 전쟁을 해서 깨트려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온 세상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보세요. 옛날에 양반 사회가 계속됐으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많았겠어. 그렇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한 번씩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상관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개인 따라 시대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가면 거기서 우리는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은 그래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야? 자기라는 좁은 데 갇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영원한 시간이고 무한한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기름을 부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이 있어요. 세상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옛사람에게. 그러면 그래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가 자기의 짐에 눌려 살고 자기가 자기의 포로로 잡혀 자유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인간들이지.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예,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서 내게 배우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주님께 배우라 했어요. 또 그 멍에를 주님이 지어주시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해라. 그 자기 짐이 안 돼요, 사실은. 애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기대면 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면 돼. 순종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당장에 너가 이 시간에 포로된 데서 자유한다. 눌린 데서 자유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세계에서 너가 살게 된다. 찬송가 136장에 죄악의 바다가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은혜의 바다로 세상이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런 세계가 보인다. 아무든지 나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런 믿음의 선물을 베드로도 같이 받지 않았냐? 근데 받았지만 받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받은 큰 소망을 받았고 믿음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시험이 왔잖아요. 계속 복을 줬죠. 그죠? 바요나 시몬에게 반석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복까지 줬죠. 천국 열쇠까지 주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자기를 주님의 제자가 실지대에 나가려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날마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내일 나가는 이 생활이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좋아요, 싫어요? 자, 받는 건 좋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이것이 그 정도 힘은 써야 사람의 자기 힘을 써서 얻은 것이 그래도 좀 귀한 줄 알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힘써서 얻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공짜로 주는 거를 받기만 하는데도 우리가 이 정도 힘은 써야지 이 귀한 걸 알지. 거저 주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고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비용과 모든 권세 이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연복 한거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순교의 길까지 가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과 그 구원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화평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전 대비도 있고 그 다음 성경보도 있고 이렇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광고는 하루 30분 계속 마흘날에 기도하고 매일 3번 단일같이 기도하는 그게 제일 큰 우리 해야 될 일이고, 매일 또 겸손히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전도에 또 인간권에 힘을 써야 내 믿음이 살아요. 그 전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성경 읽기 시상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 날이니까 그 성경을 그 반사들이라든지 구역장님은 다 살펴가지고 그 거기 도달한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 주일은 직분 임명이 있고 3월 20일 주일은 세례 성찬이 있으니까 세례 학습 받을 사람들도 준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여기 우리 장은미 지사님 오늘 문자가 왔는데 코로나 백신 2차를 맞았는데 지금 뭐 몸이 통증이 오고 또 뭐야 열이 나갖고 좀 쉬겠다고 못 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면에 대해서 많이 같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왜냐하면은 이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병이 도는데 우리는 뭐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뭐 유월절 환란이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을 주는 건 너희들하고 다 너희들에게 또 똑같은 현실 똑같이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 거라 해서 오늘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뭔 돌아가는 걸 보고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감 있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남의 같은 교회 안에 형제가 어떤 일을 당해 남의 일을 보지 마세요. 내가 심각하게 할 때 그 환란이 내게 안 와요. 알겠죠? 내가 미리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남의 일이라고 관심 없이 놔도 내가 그 일을 당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데도 그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일이라든지 내 주변의 이웃들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일들을 무심하게 보지 마.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병도 하나님이 이제 뭐 얼마 안 했으면 이거 무슨 감기나 독감 같이 이렇게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도 그래 처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더라고. 원래 병이라는 건 그래요. 시작할 때는 강하게 시작되고 지금도 보면 뭐 이게 중국에서 시작됐다. 중국에서 뭘 식용유를 만드는 시작됐다. 그 하여튼 근데 그게 퍼지게 된 거고 옛날에 어디고 유럽의 흑사병이 나가는 것도 점령 경로를 보면은 몽고군들이 저쪽에 흑해 쪽에 있는 어떤 도시에다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흑사병에 걸린 죽은 시체들을 이렇게 팍 던져서 그 성 안으로 떨어뜨렸어. 근데 그 병에 막 돌았어. 그 병이. 근데 그게 흑해 가까이 항구에 있으니까 이탈리아의 그 상선 배가 와서 그 물건을 싣고 왔다 무역하다가 거기에 흑사병 쥐들이 다 타가지고 또 이탈리아에 가서 전염돼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어떤 전쟁이나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근데 퍼뜨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퍼뜨리고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중국이 그랬다, 뭐 몽고군이 그랬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서 우리 가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꼭 깨닫고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남의 일로 보지 말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대한 음성으로 듣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현실 내게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거기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주신 이 믿음을 잘 소용해서 주님의 제자 되는데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도 이런 천국 열쇠의 복을 받았지만 여기서부터 순서를 계속 많은 연단을 거쳐가지고 이제 정말로 참 제자 되는 순서를 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천국 열쇠를 받은 복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이제 이 참 제자 되는 복을 실상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베드로와 같은 이 연단을 통해서 참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93장 찬송 3절 하겠습니다. 존귀영과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